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만선의 복을 받아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만선이란 배에 고기가 가득 채워진 것을 말하죠.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특별히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것을 매우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믿고 나오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믿고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또 좋은 것으로 상 주실 줄 믿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동료 어부들과 함께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열심히 그물을 내렸건만 날이 밝아오는 그 시점에 이르기까지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너무나 힘 빠지고 속도 상하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이죠. 고기가 안 잡히는 걸 어떻게 잡겠습니까? 또 안 잡힌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쓸쓸히 이제 해변가에서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는 이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시작.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밤새워 열심히 그물을 내리며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헛땅을 쳤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밤이 맞도록 수고한 것이 아무런 결실 없이 무의로 끝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밤새 수고했는데도 아무 소득을 얻지 못하고 무의로 끝난다면 참 너무 허무하지 않느냐? 나는 내가 수고한 일에 복을 받게 되길 원하노라. 그러면서 그러니 너는 그물을 싣는 일을 마치고 이제 일을 다 마쳤지만 그렇지만 너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다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빈 그물로 그냥 빈손 들고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국리를 여기셨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가 수고한 만큼의 아니 더 풍성히 복을 받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어떻게? 고기를 잡아라. 고기를 잡으라고 다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래서 인근에 있는 동료들을 불러서 두 배에 가득 채웠더니 두 배가 잠길 만큼 그렇게 고기를 잡았더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 되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또 기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처음 하신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 주시며 그랬습니다. 복 주시며.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먼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가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고 복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또 성령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의 백성이 행복한 자가 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잖아요. 종노릇하는 노예 생활하는 자가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들을 해방해 내시고 그 험한 강야를 지나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3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록 그들이 강야를 지나오느라고 참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렇지만 그 모든 고생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행복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강야를 지나오도록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성령님도 예수님도 동일하시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지만 또 우리가 잘못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수고한 만큼의 다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밤새도록 수고했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고기를 잡아라. 누구를 위해서? 바로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이 고기 많이 잡았다고 야, 내게 내 몫을 줘야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이 복 받기를 원하시고 빈손 들고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에게 군대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두 배에 가득 채우는 만선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깊은 곳이라는 곳인데 어디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습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곳. 그 깊은 곳에 가면 고기가 항상 있는가? 여러분, 항상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베드로는 수없이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리고 또 내리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두 배에 가득 채우는 만선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깊은 곳에 여러분, 이 비밀이 뭡니까?
두 배 가득 채우는 만선의 복을 받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에 의지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곳이랄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는 바로 그곳에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여러분 그물을 내렸잖아요. 그래도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베드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상식으로, 자신의 계획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실력으로 계속해서 그곳에 그물을 내리셨죠.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자신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힘, 내 능력.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평소에는 잘 나가다가도 이렇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계획은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가진 상식, 우리의 경험,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의 실력, 그것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또 배우고 경험하고 한 것에서 따온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넘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완전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항상 잘 나갑니까? 언젠가는 돌아박을 때가 있잖아요. 빈털터리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고 나면은 여러분 정말 일어서기가 힘들죠. 인생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고 나면 정말 일어난다는 것이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래서 베드로가 내렸더니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더라. 두 배에 가득 찰 만큼 잡혔더라. 베드로가 두 번째 내렸던 것은 바로 자기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적으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능력이죠. 예수님의 생각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계획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두 배에 가득 채우는 그런 만선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자라고 거기서 고기를 잡는 일에 평생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다를 잘 알고 어떻게 고기를 잡아야 할 것도 잘 압니다. 그래서 물때도 잘 압니다. 그런데도 처절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잘한다고 하는 그 상식, 그 경험들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거 보고 듣고 한 데서 온 것입니다. 경험한 데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인이라는 것이 항상 내가 경험한 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거기 깊은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보고 오늘은 고기 좀 잡히겠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물속에 고기가 있다 없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고깃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물속에 고기가 어디 있는지 다 보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깊은 물이라도 다 보십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주 만물을 다 보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 한 장도 가리면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백 밖에도 하시고 건물 밖에도 하시고 아니 부산을 떠나서 서울도 다 보시고 지구 반대쪽도 다 보시고 저 우주 공간을 다 보시고 열들을 한눈에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마음속도 다 보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도 다 아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깊은 곳에는 비밀은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는 일과 내 생각, 내 상식, 내 경험, 내 실력으로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일지라도 똑같은 곳이 할지라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렇죠? 예수님은 뭘 보신다고요? 물속에 깊이까지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고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만선의 축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 보실 뿐만 아니라 또 다 들으시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다 들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기떼들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물속에서 돌아다니면서 무슨 소리 하는까지 다 들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십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가 딱 지금 돌면서 잠시 후에 어디로 갈지도 미리 다 아십니다. 예수님의 소리는 우주의 시간표를 들고 계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예수님이 오셨고 마지막 종말 때도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십니다. 처음과 끝이 다 예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모든 미래가 다 예수님의 손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고기가 어디로 갈 것인지 베드로가 다시 노를 저어서 깊은 데로 갈 동안에 고기가 어디로 갈 것인지 예수님은 미리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다 보신다는 것이죠.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미래도 다 혼이 꿰뚫어 보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원래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몬을 처음 딱 보았을 때 너는 베드로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시몬은 갈대입니다. 갈대같이 연약한 너를 반석 같은 베드로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진짜 반석 같은 사도들 중에서 어떤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다 보시는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투시하시는 능력으로 다 보시는데 우리의 마음 깊은 것도 다 보시는데 우리의 생각도 다 보시는데 우리의 미래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본이 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가정이 어느 중에 어느 길인지 본이 알고 계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자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내 인생을 맡기는 자는 내가 마땅히 가야 할 하는 복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내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지, 내가 어떤 길로 걸어가게 될지 나는 몰라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지식으로 가다 보면 뺑뺑뺑 돌다가 그렇게 가는 거죠. 그걸 방황이라고 그래요, 방황. 그런데 예수님이 미래를 훤히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고기가 어디 있는가를 다 보고 계시고, 예수님이 고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잠시 후면 어디로 갈지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야, 깊은 곳으로 가라. 그것이 고기가 모일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고기를 잡았다. 보통 잡은 게 아니죠. 두 배에 가득 채울 만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도 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천사가 말하는 것도 옆에서 말해도 듣지 못합니다. 보는 것도 눈에 딱 보이는 것밖에 못 봅니다. 뭔가 가리면 못 보죠. 종이 한 장이 가려도 못 봅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분토만도 못하다 그럽니다. 나는 실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쳐도 분토만도 못하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분토만도 못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는 분토만도 못한 존재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무지하고 너무 무능해서 생각도 짧고 계획하는 것도 너무 하찮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전능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자가 만선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겸손한 자라 그럽니다. 그래, 네가 네 자신을 아는구나.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 자신을 진짜 알게 되어지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정말 뭔지만도 못하구나. 하나님 분토만도 못하다고 하셨는데 진짜 그렇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 겸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낸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생각이 이런데라고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분토만도 못하다고 그러는데 내 실력이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이렇게 겸손한 자를, 자신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고 그랬습니다.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고깃대를 다 보시고 고깃대가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미리 다 보시고 이제 깊은 곳에 가서 네가 딱 그 타이밍에 그물을 내리면 다 잡을 것이다.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는데 여러분 고기가 요리 쭉 가다가 항상 바로 갈까요? 아니면 요리 갔다가 요리 갔다가 지 마음대로 갈까요? 저는 해변가 방과제에서 보니까 작은 고깃대들이 막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놈들이 잠시도 머물지 않고 막 요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요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렇게 막 그냥 지 마음대로 다니더라고요. 애가. 그래서 여러분, 이 고깃대가 이 생각이 이게 워낙 이게 건망증이 심하거든요. 뭐 건붕어는 3초라든가. 그러니까 내가 이리 가야지 가는데 하다가 생각이 바뀌어 버렸어. 깊은 곳을 가고 있는데 가다가 여기 이리 가야 되겠다. 돌아선 거예요. 돌아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여러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면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명령을 하시거든요. 물고기야, 방향 바꾸지 마. 그러면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만물을 섭리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절대 명령이라. 그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말씀의 권위 앞에 그냥 그 명령에 굴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로 가야지 하다가 예수님 바로 가! 그러면 바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풍랑도 예수님이 잠잠해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더라. 등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 하나님 명령을 들을까? 예수님 명령을 들을까? 여러분,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까? 거역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갔죠.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서 결국 자기 때문에 풍랑이 왔다고 바다에 던져지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가 어떻게 와가지고 덥석 물어버렸죠? 덥석 물어버렸죠? 삼켜버렸죠. 물지는 않고 삼켜버렸죠. 그리고 3일 후에 육지에다가 토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고기가? 맛없어. 그래서 토해냈을까요? 그게 아니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큰 물고기가 그냥 요나를 육지에 토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말씀에 순종하여 복종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해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천지의 대주제이시니까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 절대 명령입니다. 그대로 모든 천하 만물이 다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셨다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셨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통치권자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이름 앞에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했더라. 그리고 주라 시인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지의 대주제가 명령하시는데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물고기가 생각이 짧아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다른 길을 도망가려 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가 그러면 바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반드시 거기는 만선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 때도 계셨고 바로 창조하신 그분이시고,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종말도 그분이 주관하십니다. 그 가운데 만물들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다 훤히 다 알고 계시고 무엇을 말하든지 다 들으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다 보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죠. 왜? 그래야 섭리하시니까. 섭리하고 있는 중이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정말 우리의 귀에도 들리지 않고 막막하고 막막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오신 만선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그 갈릴리 호수에 그때 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다. 고기가 완전히 씨가 말랐어. 그 갈릴리 호수에 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다. 그럴 때에 만일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물을 내렸으면 고기가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어렵습니까? 그때도 만선의 복이 끌려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거기 호수에는 한 마리도 없었는데 한 마리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되니까요. 뭐라고? 물고기야 깊은 곳에 있어라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고기는 깊은 곳에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죠? 빛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만드는 게 쉽습니까? 빛을 만드는 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그 호수에는 물고기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복을 주셔도 안 돼. 그런 거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만선의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고기가 한 마리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되니까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바로 그때 고기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고기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 물고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고기를 잡아라. 그러면 반드시 고기는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2배에 가득 채울 만큼 만선의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반드시 이 만선의 복을 우리에게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고기 잡으러 간다고 지금 나서지 마시고 꼭 고기 잡으러 가는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이 받아야 할 복,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할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하여 주의 음성이 들리고 주의 음성을 쫓아 순종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십니다.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예수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그때에 말씀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던 바로 그분이 그 말대로 순종했더니 만복의 만선의 복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한 그것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이 말입니다.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도 주셨다 그랬어요. 제가 한 번 더 오늘 이분에 대해서 한번 간증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분은 김요석 목사님이라고 제가 몇 번 소개했던 분인데 이분은 1970년대, 80년대, 70년대 그 전라도 영호마을이라는 곳에 나한 자를 섬기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중국에 나한 자를 돌보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중국을 갑니다. 중국을 가는데 영호마을에서 전라도에서 서울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홍콩으로 가가지고 그때는 한국과 수교가 안 된 데라서 홍콩 가가지고 비자 받아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 복잡하죠. 그런데 더 복잡한 것은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한 푼도 없이 영호교회를 나와서 목포역을 가가지고 목포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고 서울 가서 하룻밤을 또 묵고 그리고 또 비행기를 타고 홍콩을 가고 홍콩에서 비자를 기다리다가 일주일 기다리고 그리고 또 비행기를 타고 중국을 건너가는데 돈 한 푼 없이 갔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차츰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이분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한 사가를 만났어요. 사가를 만나서 그분에게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어디까지 갑니까? 홍콩 가는 비행기 홍콩까지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홍콩 가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얘기한 거예요. 혹시 선생님 만일 비행기가 떨어지면은 살아날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이상한 사람이 생각하고 대꾸도 안 하더래요. 뭐 대꾸도 안 하네. 그러고 가만히 있었더니 이분이 조금 있다가 그러면 선생은 이 비행기가 떨어지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묻더라는 거죠. 나는 있다고. 그랬더니 그게 뭔데요? 알고 싶어요 진짜? 그러니까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한 얘기 잘 들으라고 그러면서 성경식을 끝내가 놓고 이 안에 들어있다고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꼼짝없이 홍콩까지 가면서 성경 공부를 당한 거예요. 공항에 내려가지고 그래 잘 가라고 서로 이제 인사를 하고 갔는데 이분이 이제 김효수 목사님이 누가 없나 하고 이제 뭐 둘러보고 있는 거죠. 나올 사람 아무도 없는데도 혹시 하나님 보낸 사람이 누군가 하고 이제 둘러보고 있는데 마침 그 사람이 또 만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마중 나온 사람 없어요? 아직 안 나왔네요. 그러니까 그 뻔히 눈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갑시다. 그리고 집으로 데려간 거야. 목사님을 데려가가지고 이제 비자를 신청해놨고 일주일 걸린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 집에 묵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분이 이 사업가가 도착하자마자 집에서 계속 전화하느라고 막 비서한테 전화 오고 뭐 회사 사람 전화 오고 이런데 막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고 그냥 한시간 쉬는 시간이 없더래. 그래서 아니 여보시오 당신 돈을 얼마나 벌길래 그렇게 바쁘게 사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내 꿈이 내 평생에 1억 불을 버는 것입니다. 1억 불, 1억 원이 아니고 1억 불입니다. 그러니까 120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때가 1980년도니까 그때는 엄청난 돈이죠. 그죠? 그 얘기를 듣고 이 목사님 하는 말이 아이고 겨우 1억 불을 벌려고 그렇게 아동바동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죠. 1억 불이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100억 불을 벌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당신 알고 싶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생각하고 있더니 그래, 내가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당신 지금부터 내가 그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전화도 받지 말고 이제 지금부터 나와 둘이서 이제 그 방법을 지금 이제 아이디어를 지금 이제 나눠야 된다고. 그랬더니 비서에게 전화해가지고 지금부터 모든 약속 취소하라고. 그리고 전화도 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가 또 시작되어진 거예요. 이분이 성경을 떡 드니까 또 그거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요? 이게 그거라고요? 자, 들어보세요. 지금 세계 금융이 누구 손에 있어요? 미국 사람 손에 있어요? 영국 사람 손에 있어요? 중국 사람 손에 있어요? 누구 손에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요. 세계 금융권의 80%를 쥐고 있다는 거야, 유대인이. 그 얘기를 해주면서, 자, 그 사람들이 나라가 큽니까? 그 사람들이 인구가 많습니까? 겨우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저 손바닥만한 이스라엘 나라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세계 금융의 80%를 쥐고 흔드느냐? 그 비결이 뭔지 아느냐? 홍콩은 어떠냐? 홍콩도 역시 그 금융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다 유대인들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학가 그걸 너무나 잘 아니까 그러냐고.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무슨 연관이 뭐가 있냐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잘 버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성경에 있다.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있는데 구약 성경은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버는가 하는 방법이 다 들어있다. 그럼 신약은 구약 성경에서 가르쳐서 돈을 많이 번 것을 어떻게 가치 있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이 다 기록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온갖 아이디가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그 아이디를 내게서 찾아가시오.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구약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구약의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다음날 비서가 급한 일이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이분이 뭘 하냐 하면 선물 거래라고 뭐 어떤 물건을 어느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그게 가격이 어느 마에 팔아지는 그 가격들을 미리 예상을 하고 이제 미리 사는 게 있대요. 그게 선물 거래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선물 거래가 단위가 엄청 크대요. 보통 뭐 수십억에 수백억이래요. 건이 한 건 한 건 하는 게. 그런데 그 사람이 선물 거래한 것이 50%가 날아갔다는 거야. 아니 100억을 투자했는데 50%가 날아갔으면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50억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새에 50억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100억 투자했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 어떠냐고 물으니까 빨리 팔아야 되겠다고 그쪽에서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실업가가 목사님께 상의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내가 이런 거래를 하는데 지금 반토막이 났답니다. 지금 반토막이라도 그냥 팔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물었더니 이 목사님 하는 말이 아니 성경에서는 장사를 미치고 팔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팔면 안 되죠.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럼 팔지 말라고 이제 비자님이 전화를 했는데 다음날 되니까 뚝 떨어져가지고 이제 30% 남은 거예요. 이제 70%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미치고 팔 수는 없지 않소. 그냥 두시오. 그 다음 날은 90%가 날아가 버리고 10%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히려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이고 나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랍니다. 죽이 되든 밤이 되든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랍니다. 그러면서 하려고 생각도 안 하더라는 거죠. 또 그러면서 또 성경 공부를 계속하고. 그런데 다음날 갑자기 얼마나 뛰느냐. 200%로 뛰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00억을 투자했는데 100억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만약 500억을 투자했으면 1000억을 버렸다, 500억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더니 사장이 와, 목사님 배나 뛰었습니다. 이제 팔아야죠. 그러니까 이거 안 팔랍니다. 지금 막 오르는데 얼마 뒤에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 팔라고 하더랍니다. 그때 목사님이 욕심이 강하면 망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남겼으면 됐지. 어떻게 더 욕심을 부리느냐. 그래서 결국 200%에 올랐을 때 그걸 팔았대요. 팔았더니 그 다음날 또 뚝 떨어지더래요. 그걸 보고 그 사장이 이제 하는 말이 목사님 정말 그 비결이 뭡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 이 말이죠. 이 성경에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2배 가득 채우는 만선의 복을 이루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쭉 기록되어진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 성경이 당연히 그런 비결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분이 뭐 기업을 하려고 목사님이 연구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신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 그 순간순간 얘기할 때 장사라는 것은 남아야 되지. 그럼 배는 남아야지. 너 욕심을 부리면 안 되지. 그 성경에 딱 있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되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경제의 제일 원리가 뭐냐? 경제의 제일 원리는 앞으로 사업하실 분 잘 들으세요. 사람이 우선이다. 뭐라고요? 사람이 우선이다. 그게 성경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구약의 모든 계명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을 위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것은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이 우선이다. 사업의 실패라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사람이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 자신도 우선이 아니다. 자기 자신도 돌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돈 때문에 사업이 망하는 것은, 인생이 망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돈보다 자신이 우선이고, 그런데 돈을 벌다 보면 자신이 우선이 아니고 돈이 우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돌보지 않는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람들을 위하여 있는 기업이 아니면 망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바로 사람들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가 돈이 아니다. 기업의 성경적 원리는 돈이 아니다. 사람이다. 그렇게 그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죠. 사람이 항상 우선이죠. 돈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입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내가 큰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보다 내가 더 우선입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은데 내가 지금 가서 돈 이렇게 벌어야 된다.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 인생을 실패로 몰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빈잔 들고 일어나는 그런 인생 되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인생이 가득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텅 빈 그 그물을 붙들고 있는 베드로에게 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랬더니 2배에 가득 채우는 그 만선의 복이
거기서 임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복되게 합니까? 말씀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연약한 자야. 너는 분토마다 못한 자야. 그러면 예, 하나님 저는 분토마다 못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만이 만선의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주의 은혜가 너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주여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도록 우리는 마음을 열고 말씀을 기대하고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만선의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정말 오늘 주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인생을 복되게 하기를 원한다. 만선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사실 다 빈털터리입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일평생 수고하고 위해서도 마지막에 가면 뭐가 남습니까? 다 빈손이잖아요.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간다 그렇지. 누가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때까지 버린 거 다 가져간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남는 거 없이 그냥 갑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그 풍성한 결실을 바라는 소망으로 갑니다. 천국의 소망이, 부활의 소망이, 영생의 소망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수고하고 애썼던 그 모든 것들, 주의 말씀을 듣자 순종했던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의 열매를 우리는 가득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얼마나 창대한 것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고 주여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우리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